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능이 있지요. 섭식, 모성, 생식, 방어, 귀소 이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위의 90% 이상이 그 사람의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본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사람들의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능을 생존 본능이라고 부르면서 생물은 이 본능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또는 부여하는 것을 부질없고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거 사실은 우리 생존 본능 중에 하나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것이기만 할까요? 그래서 인간이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인간이 주어진 본능대로만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주어진 본능대로만 살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능에 따라 살라고 부추기고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유혹하는 존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에게 줄인 배를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기도원, 어떤 집 이런 데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낮에는요 매우 덥습니다. 뜨겁다 할 정도로 덥습니다. 밤에는요 춥습니다. 정말 오들오들 떨 정도로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요. 그뿐만 아니지요. 이 광야에는 온갖 위험한 동물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것, 이것은요 일반의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는 또 완전히 다를 거예요. 몇 배로 힘들고 정말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자 사탄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지요. 생존의 욕구, 섭생의 욕구를 자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잖아. 얼마나 배가 고파?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줄인 배를 채워. 그래야 살 수 있지.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죠. 다른 물질이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다른 물질인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고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그 줄인 배를 채우고 이제 살았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시험이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것이 죄일까요? 먹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람이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갈 때 너무나도 그 광야길이 힘들어서 로뎀나무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늘 아래 머리를 묻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투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제공해 주시면서 먹고 힘을 내어 갈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의 그 광야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잖아요. 먹여 주셨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때때로 놀라운 방법으로 친히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왜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시험이 아니고 사단이 먹으라 하면 시험이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작정하셨는데 40일을 다 채우기 전에 먹으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이고 40일을 다 채우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뭐 이런 것입니까? 그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고 왜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의 의미예요. 금식의 의미.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냥 여러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그저 하루 한 끼, 한 주 한 끼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의미는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든 한 주에 한 끼를 금식하든 금식 기도는 그 자체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한 끼를 금식하든 일주일을 금식하든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 어렵고 고단한 위험한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금식 기도는 목숨보다 사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목숨보다 사명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 이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목숨이 사명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 사명보다 귀하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해서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능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존 욕구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도도 좋지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기도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 야, 사명도 좋지만 사명 감당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예수님이 40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채우려고 거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생명보다 목숨보다 본능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논리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생명과 사명 중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생존 본능을 자극하면서 시험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직장이 있어야 살 수 있지. 그래, 교회 가는 거 좋아. 하나님 믿는 거 다 좋아. 그런데 돈이 없으면, 직장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도 없잖아. 그냥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아니, 먹고 사명 감당해. 아니, 일단 돈부터 벌고 직장이 있어야 교회도 다닐 수 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가족도 부양할 수 있고 직장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필요 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가 더 중요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보다 더 중요한가? 아니면 사명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가? 마음의 중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닙니다. 저는 먹고 살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먹고 살자고 누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먹고 살자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사명 감당하자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요. 먹고 살자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일까요? 그래 목사님은 또 성직자니까 어련하실까. 그런데 목사가 아닌, 성직자가 아닌 우리는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목사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자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강력한 시험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다. 여러분, 이 사단의 논리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존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